이 종려주일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저는 이 복된 주일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종종 기대와 실제가 달라서 실망을 할 때가 있어요. 젊은이들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소개팅에 나가게 된 거죠. 나와 있는 사람이 내가 이미 받았던 사진과 다를 때 그들은 실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를 무너뜨릴 강력한 왕을 기다렸습니다. 칼과 군대를 가진 영웅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세요. 사람들의 기대와는 완전 다른 모습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이런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까? 함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구약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죠? 4절, 5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난 이유를 바로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씀해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인데요. 너는 왕이 너에게 오시는데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약 500여 년 전 기록된 말씀이에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정확히 그 예언 그대로 행동하십니다. 그런데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철저히 계획되고 설계된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냥 나귀 하나 가져와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정확히 어디에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순종했고요. 주인은 더 놀랍게도 내 걸 가져가는데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는 말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게 자연스러운가요? 아니죠?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막힘없이 또 정확하고 완벽하게 진행이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미리 계획하시고 또 그 계획한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보세요. 나귀가 미리 준비되어 있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주인의 마음도 준비되어 있었고요. 제자들의 순종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요, 마치 톱니바퀴가 제대로 물려 작동하는 것처럼 오차 없이 작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말씀은요, 단순히 예언이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한치의 오차 없이 이끌고 가신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왜 이런 일이 도대체 나한테 일어나지? 왜 이 타이밍에 이런 악연을 만났지? 내가 왜 이 길로 오게 됐지? 세상은 이것들을 우연이라고 말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을 보세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땐 그들도 몰랐어요. 그런데 순종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를 깨달은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수많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납니다. 때로는 그래서 고통하지만, 그래서 낙심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깨닫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수백 년 전부터 계획하셨던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그냥 우연히 이 땅에 존재하는 분이 아니죠. 바로 약속대로 오셨고요. 또 우리의 메시아 되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길도 이렇게 준비하셨다면 우리의 인생의 길도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오늘 고백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평화의 왕이심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왕이 한 도시에 입성할 때 보통 뭘 타고 오죠? 힘 있는 왕은 말을 타요. 강력한 왕은 전차를 탑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항상 군대를 대동하죠. 그러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강하다. 나는 정복할 힘이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생각과는 다르게 오셨어요. 나귀를 타고 오셨죠. 단순한 이동수단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에는요,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보고 이상하다고 여겼을 거예요. 나귀는 전쟁에 사용하는 동물이 아니죠. 짐을 나르는 동물이에요. 또 평화의 때에 사용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나귀를 타고 오심으로 말없이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나는 칼로 싸우는 왕이 아니다. 나는 사람을 죽이는 왕도 아니다. 나는 평화를 가져오는 왕이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의 기대가 달랐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를 무너뜨릴 왕을 구하고 있었고요. 강력한 군대를 이끌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었고요. 다시 과거 영화로웠던 다윗 제국을 세울 영웅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기대를 완전히 깨트리신 거예요. 군대도 없어요. 무기도 없고요. 심지어 말이 아니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실망하게 된 거죠. 자, 여러분께 묻습니다. 사람들이 왜 실망했습니까? 답은 간단하죠. 자신들이 원하는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도 잠시 멈춰서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도 때때로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겠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을 찾을 수 있고요. 내 인생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이 상황을 반전케 해주세요라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것도 주님은 기뻐하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시면 안 돼요. 여기에서 멈추면요, 우리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로마를 무너뜨릴 왕을 찾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게 예수님은 오늘 말씀으로 나는 내 환경을 먼저 바꾸러 온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을 먼저 바꾸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 사람들은요, 로마가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너뜨리시는 것은 로마가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진짜 문제는 밖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안을 보세요. 여전히 미움이 있어요. 죄의 모습들이 있고요, 욕심이 있고요, 교만이 있고 또 상처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진짜 우리를 묶고 있는 로마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라는 나라를 무너뜨리는 대신 죄를 무너뜨리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에 문제가 없어지면 평화가 온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알죠. 문제가 없어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들어오면 평화가 임한다. 환경이 바뀌진 않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은요, 예수님 때문에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는 상황이 아니라 왕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내 인생을 편하게만 해주는 왕이 아니라 내 영혼을 살리시는 왕이고요, 내 안의 죄를 해결하시는 왕이세요. 자,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지금까지 도대체 어떤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혹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왕은 아닙니까? 그 왕도 좋지만 나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로 그분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왕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 고백이 우리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문제를 넘어서는 평화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평화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인류 구원을 위한 희생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퍼레이드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요, 절대로 환영받으실 만한 행진이 아니에요. 이 길의 목적지는 뭡니까? 죽음이에요. 그래서 그 길 끝에는요,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 사람들을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그 외침 뒤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셨습니다. 불과 며칠 뒤에 그 똑같은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요?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는 외침이 나와요. 주님은 그것을 들으셨고요, 조롱을 당하셨고요, 버림받으셨고요, 결국 죽게 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들어가시는 장면 속에서 우리는 꼭 놓치지 말아야 할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나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나귀는 단순한 동물 정도가 아니에요.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요,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0절에 보면 나귀는 그냥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반드시 어린 양으로 대속해야 해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귀는 그냥 단순한 나귀가 아니에요. 무엇을 상징하죠? 바로 우리 자신을 상징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은 뭐가 되어야지 마땅하죠? 죽음이어야지 마땅해요. 여러분,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귀가 죽지 않습니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대신해서 죽기 때문에 그래요. 기억하세요? 그래서 나귀는 바로 우리입니다. 이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이유는 단순하게 겸손을 나타내시기 위해서만이 아니에요.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나귀 위에 타신 예수님께서 말없이 세상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나귀는 죽어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내가 대신 죽겠다.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맞습니다, 주님. 그 나귀는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존재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진짜로 깨닫게 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연이 아니에요. 의도된 희생이고요, 선택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바로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지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쉽게 빠지기 쉬운 착각이 뭐예요? 나 정도면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만약에 천국이 있다면 내가 들어가야지 누가 들어갈 수 있겠어? 굳이 나를 대신해서 누가 죽어야 할 정도의 죄인인가 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나같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나는 법 없어도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분도 심지어는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요, 세상의 의는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는 뭘까요? 완벽한 의예요. 우리 가운데 99% 완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만 부족해도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대속이 없이는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나귀가 어린 양 없이 살 수 없는 것처럼 바로 우리도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거고요. 그 모습으로 나는 너를 대신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복음이 뭐예요? 나는 죽어야 할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이 복음의 고백이 흘러나오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941년 2차 세계대전 당시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날 한 죄수가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그 죄수만 벌 주면 되는데 독일 군인들이 10명을 본보기로 굶겨 죽이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무작위로 10명을 선택했는데요. 유독 그중 한 사람이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아이와 아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죽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나도 죽을 수 없어라고 생각하고 있었겠죠? 그 10명 가운데서가 아닌 저 한 무리에서 한 사람이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거예요. 막시밀리안 콜베 신부였는데요. 조용히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이 사람을 대신해 죽겠습니다. 저 사람에겐 보살펴야 할 가족이 있습니다. 군인들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요. 콜베 신부는 그 사람 대신 굶어 죽는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절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끝까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다가 그만 생을 마감해요. 이 콜베 신부 대신 살아남은 사람은 전쟁이 끝난 후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저는 죽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저를 대신해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의 마음에는 큰 울림이 일어나요. 대신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콜베 신부는 한 사람을 대신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를 대신하셨어요? 바로 우리를 대신하셨어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장면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달았다면 우리의 입술에도 동일한 고백이 나와야지 맞죠. 저는 죽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저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바로 그 누군가가 아니라 나를 대신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이 십자가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마음이 뜨거워짐으로 멈춰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단순한 감동을 뛰어넘어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는 어떻게 살겠느냐?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아는 것을 뛰어넘어 실천하고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세 가지를 권면드려요. 가장 먼저 처음으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건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자, 과거의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버렸습니까? 내 기대와 달라서 그래요.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그럴 수 있죠. 복을 주시는 예수만, 문제 해결해 주시는 예수만, 내 인생과 내 자녀를 잘되게 해주시는 예수님만 찾고 있다면 다시 성령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함께 맞습니다, 주님. 이제는 제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순종이 우리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누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할 것이 있다면 이 겸손의 왕을 따르는 삶이에요. 예수님은 왕이셨어요. 그런데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셨고요. 군대가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요. 정복이 아니라 희생을 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길이에요.
높아지려는 길보다, 인정받으려고 하는 모습보다, 더 강해지려고 하는 모습보다 우리는 예수님을 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쫓아 섬김의 자리로 가고 낮아지는 선택을 하고 손해보는 길을 감당할지라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결국 우리로 돌아보면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그 사랑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나귀처럼 자신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오늘 말씀은요, 나귀를 통해 우리가 뭘 깨닫게 해주십니까? 나귀는 부족한 동물이에요. 연약합니다. 완전하지 못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그 나귀를 사용하셨어요. 능력 있어서가 아니에요. 준비되어 있어서도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린다면, 내가 자격이 없어 보일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기쁘게 사용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부족한 저라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들어쓰실 것이고요,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왜 입성하셨나요?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 그리고 평화의 왕으로 오시기 위해,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오르셨어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제 우리는 군중들처럼 환호하다가 예수님을 버릴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주님을 따를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승리예요. 겸손은 약함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진짜 왕이 되십니다. 이 종료주일에 낙이 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향해 걸어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면 좋겠어요. 주님, 저는 부족한 나귀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를 타고 가시길 원합니다. 제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자, 그렇다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우리가 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은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주시는 은혜, 그리고 날마다 왕으로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거예요. 저에게 이 시간 소망이 있다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가 되게 하시는 은혜, 그 은혜를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